찬양할 수 있습니까? 예.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가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도 가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줌마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가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가노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찬양하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너희 형편을 다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 우리들의 처지와 형편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부릅니다. 찬송 383장입니다.
손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는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머리 실족한데 주가 깨어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몸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주하고 시주하라 물을 내라 만을 내어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달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산들이 그에게 있고 오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사진받은 자여 거룩받지 아니한 성문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를 즐겨하라 네 시스를 구해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두 것이 끊어지고 하늘이 평가를 줄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105번입니다.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그의 내린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주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본 땅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방법으로 이 예배를 주신 하나님,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비하신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세례 요한이 만난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그런 세례 요한이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나누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일본분들과 한국분들 모두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들 가운데 언어는 틀리고 습관은 틀리지만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에 그런 천국의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오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광야에서 위친 자의 소리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신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아이들을 자극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서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낙가우상이고요. 뒤에 앉으신 분 이혜림 자매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런 날을 기념하고 우리들이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특이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물에서, 강에 들어가서 잔잔한 물 흐르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희들의 죄를 씻으라. 그것이 그리하면은 당신들의 죄를 씻으면 당신들이 주님을 만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당신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리라.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그곳에서 세례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세례는 우리들 가운데 예배를 우리들이 은혜 받는 그런 하나의 귀한 통로의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세례 요한하고 조금 틀린 방식으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함을 체험할 수도 있고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사람처럼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물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은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오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세례 요한이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란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찬송은 우리들 가운데 귀한 은혜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찬송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예쁘게 해서 드리면서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다 하여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 감화를 받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제 일본 선교 왔던 부산에서 왔던 어느 한 교회에 선교팀이 와서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본어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로 찬양하는데 찬양은 잘하는데 그 안에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한국어로 했으면 보다 더 마음을 다 해서 찬양을 했을 텐데 일본어로 하다 보니까 히라카나로 그냥 하다 보니까 감정이 안 실려 있어요. 감정이 안 실려 있어. 찬양은 하는데 감정이 안 실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받으시겠지만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찬양을 할 때,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실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들의 마음을 실어서 찬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 우리들의 마음을 실어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전에 그 찬양이 도달해요. 그 찬양이 하나님의 전에 도달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찬양 소리가 아주 향기롭다, 아주 기쁘다, 즐겁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찬양이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달하면은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부른 사람한테 그대로 그 즉시 우리들 가운데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이 찬양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것은 우리들의 감정을 실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저희 그 유행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트로트 가수들이 유행한 그런 찬양이 아니라 트로트를 부르면은 얼마나 그 가슴에 이렇게 스며 들어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감정을 실어서 노래 부르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찬송을 할 때는 감정을 실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온 몸을 다해서 그곳에서 자신이 처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정말 죄를 씻어주는 그런 모습을 진짜 보여줬어요. 그 더러운 그 사람들 투성이에 있었던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왔을 때
시냇가에 들어왔을 때 물을 담가주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해야 된다. 우리들의 죄를, 당신의 죄를 주님께서 사하시길 원한다 하면서 다음부터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또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가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 가운데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잠깐 이렇게 우리들이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참 좋다. 참 정말 교회가 좋다. 이렇게 하고서는 밖에 딱 나가서 하루 이틀 살다 보면은 그때 다 잊어버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을 다해서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그 잊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 그래서 시간 잡아서 무조건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들의 마음에 결심하고 나오면은 마귀가 쫓겨나요. 마귀는 우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줄 알고 계속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례 요한이 만난 그 예수님 우리들도 만나기를 소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들 마음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들 마음으로 오셔서 감동 감화를 주십니다. 우리들 가운데 여기 낙가오상도 계시지만은 낙가오상이 우리 교회 오실 때 그렇게 오셨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한글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유튜브를 찾아서 찾았고 그런데 유튜브를 찾아서 우리 교회 다 보고 저희 얼굴과 제 아내의 얼굴을 보고 그럼 한글 공부보다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중간에 또한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있죠. 어느 선교사님이 낙가우상한테 전화해서 교회 잘 다니고 있느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 물어줬어요. 정말 그런 것을 통해서 낙가우상은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상당히 그분하고 귀하고 감사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만나주세요. 우리들이 어디에서 만난 것 같아요? 낙가우상은 예수님께서 그 유튜브를 볼 때 제 얼굴 보고 힘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멋있습니까? 예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낙가우상의 마음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한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그 마음에 주신 것은 예수님이 그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따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얼굴 보듯이 사람 보듯이 그렇게 만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리고 또한 여기 오셨던 아까 오셨던 코지마상의 간증을 잠깐 드립니다. 그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참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는 마음에 겸손하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지 안에 있는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된다.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우리는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한 종교생활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은 죄가 우리들 마음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꼭 그분한테 꼭 이렇게 겨냥해서 말씀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에게 주신 말씀 전했을 뿐입니다. 단지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고 그 죄를 씻음받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있는 줄 몰랐다. 정말 자기 안에 죄가 있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꾸준하게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참 정말 예수님은 언제 만나셨을까요? 그분을 그 말씀 들을 때 만나셨어요. 그때 만나셨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은 마음의 감동으로 만나주세요. 사람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서 사랑 나누고 서로 대화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들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마귀 사탄도 우리를 만나요. 우리가 마귀 사탄도 만날 수 있어요. 마음에 저 사람 싫어, 내지는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 그냥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도 나오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게 무슨 증거냐고요? 우리가 사탄을 만난 증거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증거와 사탄을 만난 증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우리들 가운데 와서 나를 만나주고 나에게 마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참 정말 조심스럽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때 넘어집니다. 사탄이 우리들 가운데 와서 나를 만나주면은 내가 넘어져요. 그럴듯하거든요. 아담을 속이고 저기 하와를 속인 것처럼 우리들도 그냥 쉽게 무너져요. 왜냐하면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 잘 알았던 사탄이 우리들도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또한 뭐 해서 기뻐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정말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정말 그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조심하면서 사탄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우리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사탄이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우리들이 같이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이 혼자서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 가서 같이 교시스을 받고자 그곳에서 회개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안에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그 안에는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로마의 군인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은혜 받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하나 감시하려고 갔던 거예요. 감시하고 그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이런 우리들도 그런 것을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런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도 감시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조금만 틈만 나면은 그 사이에 그 감시하다가 잽싸게 들어와서 우리들의 마음에 서운함을 준다든지 또한 갑작스럽게 저 사람이 미워지는 그런 힘들도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항상 조심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또한 고백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 안에 그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나에게 내가 그 입장이 되면은 내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교단을 하나 만들어야죠. 교단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기가 회장하고
휴거의 어른이 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겸손했어요. 나는 내 사명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앞길을 닦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보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보내서 당신이 구원자입니까? 당신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아주 낮고 낮은 사람이야. 나는 그분의 그런 신발끈조차도 풀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더 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더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세례 요한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 받는 그런 방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은혜 받는 그런 것을 방해하는 악한 사탄이 우리들을 감시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악한 마귀 사탄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고 또한 결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사모하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강렬한 마음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213장입니다. 213장 1절과 3절 헌금할 때 한경수 권사님 헌금 봉투 이렇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해 주셔서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물질을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아시지요?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의 그 수고와 그 마음을 주님 다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옵시고 전국에 주님의 하늘책에 하나씩 다 기록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일본 땅에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명 한 명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쓰셔서 한 사람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 일본 땅에 1억 2,500만의 그 영혼이 다 주를 믿고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이 물질이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가 큰 성냥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무엇보다 더 이제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이제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정드림교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네. 네, 따뜻하죠. 예. 오늘은 조금 추웠죠. 네, 그래도 뭐 한국에 비하면 한국과 지금 눈 엄청 와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좀 늦가을 분위기인데 네네. 한국 며칠 전에 엄청 눈이 왔어요. 예. 네. 이 도쿄는 좀 따뜻해요. 눈이 와요. 네. 여기도. 그렇죠. 1년에 한 번? 두 번?